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요, 다윗은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납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는요, 다윗에게 죄를 구하고 사면을 받지만 베냐민 지파의 또 한 사람이 말썽을 부리게 됩니다. 바로 세바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혈통의 정통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기 때문에요. 베냐민 지파의 봉기가 다윗에게는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사울의 사위라는 그런 타이틀을 계속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난이 진압되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의 비극적 사태가 벌어집니다. 바로 요압의 사촌인 아마사가 요압에게 죽는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 이후 2가지 이유로 압살롬 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사면하고요, 다윗군의 총사령관으로 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사면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제 그만 싸우자.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게. 네가 우리 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줘 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당시 다윗군의 실세였던 요압과 아비셀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압을 견제하는 것이었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데 1등 공신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뭐래도 요압입니다. 그의 용력과 지력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빼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빼어납니다. 다윗군의 전투는요, 요압의 용맹과 지략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군의 총사령관으로 다윗의 화해 정책에 맞물려서 아마사가 임명이 되니까요,
요압은 붕괴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행동에 나섭니다. 이전에 아브넬을 죽였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마사를 죽이죠. 이것은 후에 요압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의인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들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죄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의 시간이 도래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기근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건데요. 바로 사울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은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려 한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건조기후를 가진 이스라엘은 1년에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갈릴리 호수의 해수면이 무려 5m에서 10m까지도 낮아집니다. 물 부족 국가가요. 아예 물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요단강은요. 건기 때는요. 도랑 수준으로 전락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3년이나 물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갈릴리가 완전히 불모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근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왜 사울의 시대에 사울이 잘못한 것을 다윗의 시대에서 그 사울의 자손들에게 죄를 물으셨을까요? 성경을 면밀하게 보게 되면요. 성경은 사실 연좌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죄는 그 세대를 3, 4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더 자세한 자료를 성경에서 말하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 때문이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신음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를 후에 요압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또한 아벨의 피로 인해서 가인에게 죄를 물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요 그의 집안이 담당하게 한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수아 시절에 원래는 진멸했어야 되는 가나안 민족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가나안 민족이기도 하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들은 살아남은 대가로 이스라엘의 종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죠. 근데 사울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즉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국민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진멸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정말 선대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자 약자를 짓밟은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건대 선대의 약속을 짓밟은 사울의 행동에서 사울의 후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갚으신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약자를 짓밟은 사울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징벌로 이어집니다. 3년 기근이죠. 다윗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약자인 기브온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기브온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사울의 자손 중 7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를 원해요. 이에 다윗은요 사울의 자손 중 7을 내어주는데 사울의 첩 리스바의 딸 아야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넬과 통간한 사울의 첩이죠. 근데 이 사울의 첩과 사울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자녀 둘을 다윗이 잡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이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데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다 해서 7명을 다윗은 선정을 한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껴서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선대하겠다. 요나단의 자손을 선대하겠다는 약속을 다윗은 지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르실레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지역 유지 바르실레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제 그 7명의 이제 사울의 자손을 잡고 넘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메랍의 다섯 아들이 아니라 미갈의 다섯 아들로 나와요. 여기서 두 가지 설이 있거든요. 하나는 성경 필사자가 잘못 옮긴 것이다. 메랍이 아드리엘과 결혼한 게 사실이고요. 미갈은 발디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후에 다윗에게 다시 시집을 가거든요. 그런데다가 미갈은 무자했다. 자녀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미갈의 아들 다섯으로 나오는 것은 성경의 오류다. 필사자의 오류다라는 설이 첫 번째 설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설이 있는데 이게 좀 재밌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울의 큰딸 메랍이 아들 다섯을 낳고 일찍 죽었다는 설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미갈이 언니의 다섯 아들을 키웠다, 돌봤다라는 설입니다. 히브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미갈이 키웠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사울의 큰딸 메랍이 아들 낳고 죽은 것을 그 자식이 없는 미갈이 언니의 다섯 아들을 돌봤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보이는 거죠. 아무튼 이 사울의 일곱 자손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들이 죽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두 아들을 잃게 된 사울의 첩 리스바의 딸 아야는요, 아들의 시체가 짐승들에게 훼손되거나 비를 맞지 않도록 시체를 지킵니다. 지극한 모성을 보이죠. 이제 약자는요, 기브온이 아니라 사울의 처 아야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요, 사울의 일곱 자손과 그들만 묻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게 아니라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뼈를 합장시킵니다. 전부 장사를 지내죠.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죽고 시체가 베시안 성벽에 걸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거든요. 그러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탈취하여 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땅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사울의 일곱 자손이 죽은 이후에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그의 자손과 함께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신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브온의 신음을 들으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인인 리스바의 딸 사울의 첩 아야의 신음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다 일일이 반응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아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신음에 일일이 반응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